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전이 된 빈 무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인격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살아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본주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에덴 동산에 말씀으로 살 때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응답받잖아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은 요셉이 승리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안 할 고생을 죽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노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으면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럼 말씀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업에도 응답하시고 건강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따르리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가 절대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절대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결정하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그 몸에 세마포를 감고 자기가 판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아주 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사람을 신임하고 장례식을 치룰 것을 허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2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당돌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요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을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노바디에 도전한 사람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 당시에 살벌하고 무서웠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이렇게 단장을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거창하게 장례식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거기에 가서 구경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가 성전이니까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 간증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고요. 단 한 번의 사건이고요.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이 남는 장례식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부자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해 놨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땅속에 매장이 됐다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위굴에, 그 당시에 부자들이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큰 동굴과 같은 바위를 파서 그 큰 무덤은 한 50명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 납골당이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납골당 그런 게 없고 매장이죠.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가문에 대대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파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지금 급하게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의 몸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의 몸을 감았는데
그 세마포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상처라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세마포에 남아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아주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예수님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옷감이고 성전을 단장하고 성전을 휘장이라든지 또 성전 울타리라든지 이렇게 성전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옷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세마포에 쌓여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로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무너진다 그랬어요. 왜 무너져야 됩니까? 거기는 가장 중요한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을 뜰이 없어요. 거기다가 장사꾼들이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거기에 막 양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중요한 치유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아이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당사꾼들이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무너진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 때문에 사실은 공회에 잡혀갔는지도 몰라요. 성전 모독죄로.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뜰이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 씨를 그래서 우리 교육관 단장을 하고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방에서 예배 드리고 한글도 배우고 거기서 복음을 배우고 거기서 치유받을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무너져야 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인본주의적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 성전에 와서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단장하고 그렇게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플랫폼이 뭐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파수망대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도하고 단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인데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식에 내 옛사람이 완전히 장례식 되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을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예언했는데 예수 죽음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 유월절 날에 피를 바를 때에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념이 됩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례식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옛사람을 장례식 치르지 않았다면 빨리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례식 치르는 시간이다. 나의 연약한 옛사람, 상처받은 옛사람, 부족한 옛사람, 모자라는 옛사람, 죄짓는 옛사람, 잘못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식 치르는 날이 되면 오늘이 이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세 가지 뜰이 됐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성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의 무덤은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을 성전화시켜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과연 여기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 불신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도록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란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글 학교라든지 다민족들이 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민족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실, 대학 청년부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복음받고 여기서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헤벌리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헤벌리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헤벌리 미션, 정말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뜰,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기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237 지우 서밋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받았다. 내 업을 작품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라.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작품으로 만들고, 우리 산업인들은 내 사업, 내 하는 직업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전도자들은 전도 현장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귀한 자리에 있구나, 너무 소중한 자리에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세마포를 말고 그런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끌어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에다가 내가 세마포를 두르고 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진짜 알면은요, 예배 시간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야말로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요, 세계복음화의 파수망대요, 세계복음화의 안테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으로 단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전 단장에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부활하실 주님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의 주역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감격과 그런 감세와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의 아직도 장례식 치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오늘 완전히 장례식 치르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